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탄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냥 일상의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살아가면 사탄도 우리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죠. 우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러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로 목격되어졌던 것입니다. 늘 이 성전을 출입하면 그 민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온 난리를 부리니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였겠습니까?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성전을 어지럽힌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 성전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무엇을요?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이 여러분도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잡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녁이 해가 지면 유대 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이미 하루가 끝나고 하루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는 것은 밤새도록 가두었다라는 말이죠. 밤새도록 가두었다. 사실 이렇게 해가 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신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를 총독에게 데려갔던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까? 남자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목격했다라고 하고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말하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죠. 그래서 안나스가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대제사장의 장인으로서 마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래서 한순간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모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를 만도하죠. 자기들이 처형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그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성전의 책임을 맡은,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잃은 이 사람들이 잡아서 몰아서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 기세라면 이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겠죠. 예전 같았으면 간이 콩알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쳤겠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여종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그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료받았는가를 묻는다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그냥 무심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던 그 광경,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쇼킹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느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목적,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외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유교에서 외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여러 다른 종교들이 외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